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커피도 드시고, 그리고 간식도 조금씩 드시고, 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졸고, 열심히 잘 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커피도 마시고, 커피도 드시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무수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해야, 고대 시대라면,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이 돌아갈까? 물론 이제 그 전문적인 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끌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 어떻게 될까? 그 본문은,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계속하면서 따라오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클래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헬라적인 개념하고 히브리적 개념하고 뭐가 차이점인지 아세요?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면, 헬라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많아요. 히브리 사람은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실제적인 그런 행동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그게 히브리적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가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거는 뭐냐면요. 농기구를 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이 가족 공동체가 먹고 사는 바로 그런 그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내가 오늘 가서 너 도와줄게. 열심히 일해. 아니면은 열심히 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 사랑해. 의미가 없어. 그럼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행동으로 가서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행동으로 사랑을 옮긴다 그러니까 좀 뭐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땡큐. 감사해요. So what?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는 그거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이고, 존재하지 않는 그 무수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헬라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사랑을 이 얘기를 할 때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아가페냐, 스톨게냐, 아니면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개념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스톨게다. 이거는 그래서 아가페다. 이거는 그래서 에로스다. 이렇게 나눠 놓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어를 통째로 써요.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하바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바. 많이 들어봤죠? 아하바. 이스라엘에 가면은 화장품 그 메이커가 있어요. 아하바라고 하는 화장품 메이커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아하바라는 단어는
약간의 헬라적 개념,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그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히브리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그 양심은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행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행동적인 관점에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바라는 단어는 뭐라고 할까요? 행동적인 것보다는 약간 개념적인 그런 그 부분이 강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행동적으로 그 표현한 그런 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나타나는데 아하바하고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바크라는 단어야. 따바크.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연애했더라, 사랑했더라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 그때 따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따바크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조금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따바크라는 단어가 아까 사랑이라는 말이었는데 이 따바크가 원래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따바크가 뭐냐면 이게 달라붙다라는 말이에요. 딱 달라붙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풀 있잖아요. 풀. 이 바르는 풀을 데베크라고 그래요. 데베크. 따바크. 데베크. 풀칠하는 풀 있잖아요. 그걸 데베크라고 그래요.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게 행동적인 거예요, 요거는. 아하바는 약간의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그 부분이 말하자면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단어고, 근데 같은 사랑이라고 쓴 단어 가운데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행동적인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단어예요. 달라붙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달라붙는다. 여러분, 왜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고대 시대 때의 가족 공동체가 이 커다란 빅 커뮤니티라고 이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빅 커뮤니티,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모셔널한,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어떤 개념이 표현되어 있냐면은, 행동적인 그런 개념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따박하는 거예요.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붙어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이 그 공동체와의 그 관계성에 있을 때는 공동체 우선의 법칙에 따르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는 일에 동의하고 그리고 같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동의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최고의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고 그 위에서 그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가 있을 거고 그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리더에게 달라붙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따바크한다, 즉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헬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거는 아가페네? 여러분,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게 뭐죠?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잘 모르겠죠. 히브리적으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에게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동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개인으로서 그분의 결정에 따르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면은 행동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거기 가라고 하면 가고 거기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그게 달라붙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오케이. 부모가 하라고 하는 거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부모가 결정한 거에 따라가고 하는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 아내가 원하면 행하고 그리고 내 아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맞아요. 똑같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가 있겠죠. 반대. 공동체의 리더가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이 공동체 개인이 안 따라가. 달라붙는 거를 사랑이라고 했다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미움. 미움.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그 말은 I hate you가 아니에요. I hate you. 그러니까 너 미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에 근거를 한다고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 같이 붙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한테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50대 이상 부부들이 각방 쓰는 비율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50대 이상 부부들이 각방 쓰는 비율이 몇 %인지 알아요? 몰라? 한 70% 정도 된대요. 그렇게나 많이? 그러면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참 특별한 관계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각방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떨어진다는 건 뭐죠?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케이. 행동과 더불어서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그걸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과 더불어서 단어가 표현이 됐을 때 달라붙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커다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 오케이. 부모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따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모든 모든 내 것을 다 동의하는 그런 것들이 이 구조,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게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고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적으로. 근데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말로 표현되는 거를 이게 100% 안 믿어요. 땡큐라고 감사하다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법도 배우셔야 돼요. 감사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죠? 감사제와 화목제의 방법과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구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제를 드리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
목숨을 구해 주셨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놓는 게 그게 감사제의 목적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면 감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행동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감사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게 그게 감사제, 화목제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모든 것들을 억셉트하고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행동은 없어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히브리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한다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I love you 이 얘기하고 사랑한다라면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아. 만날 때마다 I love you. 그럼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특히나 고대 시대 때의 히브리 사람들은 함께 일해서 함께 수확물을 내고 그거를 함께 나누면서 먹고 살아야 했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야 됐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동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화해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는 속건제의 법칙이죠. 가서 실제적으로 5분의 1 더해서 갚고 그거 모두 다 갚아주고 그렇게 미안하고 그리고 사죄를 받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속건제예요. 성경에 어디를 보세요. 개념 하나만 이 얘기를 해놓고 행동을 싹 빼놓고 이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 그게 곧 사랑이다 라고 이 얘기를 내가 너한테 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게 쉐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 즉 억셉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움이라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추상적인 것 같죠? 그러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 이
뭐랄까요? 이런 명령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열심히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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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돌아서서 교회만 나가면은 사람들 흉보기 바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욕하기 바쁘고 그리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밥 먹고 그 예배당만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한대. 그 하나님이 속을까요? 우리한테? 아마 안 속을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이제 여기서 이웃이 누군지도 이제 조금 있다가 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라고 하면 적당히 우리 선에서 생각을 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 그죠?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럼 나한테 500ml짜리 한 병이 있으니까 그거 내가 마셔야 되는데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반절만 줄까? 뭐 예를 들어서 내 개념에서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죠. 근데 내 형제가 갈증이 나서 물이 필요해요. 내 혈육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갈증이 나서 물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0ml가? 아니요, 500ml 그냥 주고 다른 데에서라도 더 갖다 줘야 되겠죠.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피부치처럼, 네 자신처럼. 근데 사랑이, 이 단어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사랑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 퍼센티지를 생각을 해요. 내 이웃을 이 정도까지는 사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율법 안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율법 안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살고 그 명령 안에서 살고 그 뜻 안에서 사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그 율법과 그 뜻 안에서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켜야 되느냐, 힘들다, 어렵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지키면서 이거는 힘든 것 같은데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거는 바울이 이 얘기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셨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뜻들,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개인이 공동체 안에 달라붙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규율과 그리고 또 법칙과 이 모든 것들을 억셉트하고 자신을 그 공동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1서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한다는 게 행동하고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게 말만 분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행동이 같이 안 가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이 그래요. 행동이 같이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을 안 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랑과 미움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아까 사랑하면은 달라붙는다라고 그랬죠? 사랑하면 달라붙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사실 요한복음 15장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미워한다는 것이 뭔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달라붙으라고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데,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않고 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당연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 이행하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포도나무를 딱 비유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억셉트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존중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실까요? 무시하실까요? 존중하세요.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언제 느껴지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때 뭐라고 할까요? 서로의 교감이라고 할까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를 그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 할까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 느껴요. 저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하고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아무 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손만 이렇게 잡아도 좋지 않던가요? 저는 좋아요. 저는 좋고, 저는 와이프하고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손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 너무 좋아요.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튕겨내겠죠.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손 잡고 싶은 마음도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표현이 된다고요. 이렇게 손을 맞잡는 것처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사랑과 미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즉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이 자기한테 붙어 있으면 자기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떠내와서 나의 택함을 입어서 내게 속한 자래요. 세상에서부터 싹 떠와가지고 이제 예수께로 붙었대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까 붙어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고 떨어져 있는 거는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에서부터는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이 속한다, 안에 거한다, 또는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에게 속하라,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그 말은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게 붙어 있으면 곧 그 말은 세상에 붙어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미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도 감정적으로 나 너 미워, 나 너 미워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세상이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과 그런 것에서부터 떨어져 있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거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거를 행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라는 여기에는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장 넘어온 나뭇가지 봤어요? 담장 넘어온 나뭇가지 봤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제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뭇가지가 있네. 근데 그게 어디에 붙어 있나 봤더니 세상이라는 옆집에 붙어 있네요. 세상이라는 옆집에 붙어 있으면서 나뭇가지가 여기로 넘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경계선 너머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딱 넘어와서 있어요. 그럼 이 나뭇가지는 어디에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겠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다른 열매 맺고 있는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붙어 있는 곳에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워하면 떨어지는 거고 사랑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이 얘기 보면서 나는
멀티플레이어인데 둘도 섬길 수 있고 셋도 섬길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샘에서 두 가지 맛이 나는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가능하죠. 요즘에는 가능하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샘물 하나에서 이런 물도 나오고 저런 물도 나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네 입에서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저런 말도 나올 수 있느냐?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금방 우리가 이 얘기한 바로 미워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둘을 섬길 수가 없대요. 아까 이 옆집에서 넘어온 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물론 이건 나중에 부자와 관련된 그 이야기에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 나중에 부자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도 역시 어디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커다란 사회 공동체 안에 그렇죠.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이 달라붙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의 리더의 결정과 그 공동체의 결정에 그거를 억셉트하고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 쉬운 예로 하나만 얘기하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키부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A라는 키부츠에 들어가고 싶어. A라는 키부츠에 들어가고 싶어. 키부츠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동의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신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룰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동의서를 작성을 하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키부츠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 다 썼어요. 동의서에. 내가 이 공동체가 결정하는 거는 뭐든지 따라가겠고 이렇게 하겠고 그래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키부츠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그럼 키부츠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키부츠에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동의서 쓰고 들어간 그날 저녁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키부츠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거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키부츠 안에 있는 집에서 집도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거기에서 잠도 자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었더니 키부츠에 있는 사람이 자 오늘은 저기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10시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냐. 나 못 간다. 나 안 간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키부츠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사랑을 해서 달라붙었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갔으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달라붙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달라붙은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명령이 이거고 내 법이 이거고 이건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달라붙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그거를 행해야 돼요? 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그런 것들
한 부분이 되고 개체가 되려고 하면은 그 공동체가 원하는 것들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얘기를 할 때 마치 꼬리표처럼 이렇게 쭉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의무라는 단어예요. 의무. 달라붙는 그 대상이 원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줘야 할 그 의무. 그래서 행동이라는 단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행동은 어떤 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붙은 그 대상이 생각하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스토킹이에요. 내가 달라붙었을 때 이 대상이 원하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명확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법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의무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